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신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주후 50년에서 52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정도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55년에서 56년에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56년에서 57년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한 석 달 동안 이제 머물다가 떠나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두 번째로 방문한 후에 마지막 세 번째 방문일 교회가 먼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때 어디 있었냐면 헬라 북부의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고별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에게해 그러니까 에게할 때 에게가 아니고 이름입니다. 에게해 주변 지방에서요. 뭐 아시아라던가 마게도니아라던가 아가야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역에서 이제는 단계적으로 손을 떼고요. 로마 제국의 서쪽에 있는 서바나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와 또 이제 고별 방문을 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요. 이제 너무 고린도 교회 너무 힘들어. 성도님들이 너무 이 말을 안 들어. 너무 나 이제 지쳤어. 나 이제 쉴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고별이라는 것은요. 더욱더 넓은, 더욱더 광범위한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 그 안에서 서신서와 또 그 고별 인사를 우리는 보고 또 해석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문체에서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어떤 감정, 또 애정, 또 성도님들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오해에 대한 아픔, 그리고 비난에 대한 변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는 것들. 근데 이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신에서는요,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제시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혼이라던가 또 어떤 해이한 도덕적인 뭐 윤리적인 기준들, 왜냐면 이제 여러 문화의 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에서 오는 도덕적인 기준들이 있죠. 우리 교회 같으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슬로건으로 나눴던 것이 무엇이죠? 서로 인사하는 것, 서로 존중하는 것, 서로 언어에 있어서 존대하는 것, 서로 예의범절을,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갖추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되라. 그리고 사람으로서 사람을 존중하라.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는 교육자를 교육자로서 대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자의 그 권위를 절대 넘어서시면 안 돼요. 왕권 강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짐이 곧 국간이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시작도 하지 않고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교회 질서이고, 이것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얼마나 참혹하게 깨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이 경험했고, 너무 많이 그 아픔의 최전방에 있었으며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 교육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크나큰 상처로 남는지, 또 그것이 다음 사역으로,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도 그곳에 가서도 결국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깨졌던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졌던 거, 바로 이 행동 문제.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이 행동 문제는
어저께 지원 원장님이랑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원장님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고, 유치원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이전에 원장님께 드렸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에 대한 진의와 진심과 또 저희 그리스도인 우일교회 입장과 발전적인 관계로 교회와 유치원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서로의 진심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바른 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고, 그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교회 권위와 또 전사님의 교육자의 권위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실 때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시겠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전도사님을 기저귀 찰 때부터 보았더라도 이제는 전도사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걸 깨우치셔서, 이 높은 수준을 깨우치셔서 저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던, 저의 손을 꼭 붙잡고 해주셨으면 좋겠던 그 말씀을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더욱더 섬기겠습니다 전사님, 제가 먼저 섬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저에게, 또 개인에게도 굉장한 큰 위로가 되고 또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저도 많은 분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제가 울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그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지 못해서,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미련하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감동한 것은, 첫 번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성도님들 무슨 말씀 들으셨으면 그럼 기억 잘 못하시거든요. 무엇이 핵심이었습니까? 그러면 딴소리예요. 막 엉뚱한 소리하고. 근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은혜고 눈물이 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은혜였느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늘 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내가 말씀 선포를 하고 난 후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전사님이 이렇게 옳은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여서 정말 참된 교육자가 되려고, 정말 참된 교회가 되자고 부르짖으시더라. 내 마음이 미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 있다는 결단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과연 계실까? 사역의 그것이 결론입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평생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역의 시작과 끝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요, 금쪽이를 만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요,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감싸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르치시면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르치시면서 혼내될 땐 혼내고 때려댈 땐 때리고 꾸짖을 땐 꾸짖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싸매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오래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이거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밸런스가 깨지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뭐 감싸주면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정말 잘못된 그 교육. 그러다가 금쪽이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엄마한테 그러더라고. 탁탁탁 치면서 의자 치면서 이리 와. 그랬더니 그 엄마는 또 가요. 시녀처럼. 사람의 됨됨이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때 또 들어주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순종하여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 정도로 3년 전에 만났던 희찬이와 예은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희찬이와 예은이를 대할 때처럼 지금 희찬이와 예은이를 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희찬이와 지금의 예은이의 수준으로 저는 대합니다. 제가 우리 신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정말 뭐 모든 걸 다 아는 사이예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선생님을 제가 어릴 때 누나 대하듯 대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저의 인간 됨됨이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제가 성인으로서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는 담임교육자로서 그리스도인께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성도님들께서 또 의결하여 주셔서 사역을 지금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많은 것들이 성장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해 가는데 아직도 교육자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와 기본 자세가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다른 교육자님들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 교회 다른 부교육자님들이 오셔서 이 모습을 보신다, 저는 너무나도 창피를 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교회에 퍼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을 고쳐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모든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하나님과 직통이야. 나는 하나님과 다이렉트야. 교육자님들은 필요 없어. 교육자님들은 교육자님들의 신앙, 나는 나의 신앙. 성경에선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육자와 성도의 올바른 관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편파적이고 얼마나 성경을 잘 모르고 얼마나 교회를 잘 모르고 얼마나 교회론에 대해서 무식한 발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제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역하는 것처럼 교육자님들이 되셨던, 성도님들이 되셨던,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되었던 이 행동 문제에 있어서 절대 우리가 꾸지람을 받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서신에서의 문제점은요, 또 소송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가난하거나 은사가 별로 없는 지체들에 대한 불친절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은 부활 소망이 없어서, 저희 저번 주에 나눴죠. 부활 소망이 없어서 또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핵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신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이요, 이 서신을 쓸 때요, 첫 번째 서신보다는 좀 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인 정서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까지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기쁨이 넘쳐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으로써 이 고린도 후서 서신을, 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정이 나오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아볼로와 또 게바, 베드로죠. 이렇게 주가 돼가지고 이 교회가 막 뿔뿔이 자꾸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꾸 당짓고 파짓고. 저희 평생 들었잖아요. 목사님께 성경 말씀 우리 선포되어질 때 우리 계속 들었잖아요. 당짓지 말아라, 파짓지 마라. 지금 우리가 근데 하는 짓거리들은 뭡니까? 지역적으로 파짓고, 뭐 어떤 뭐 직업적으로 파짓고, 가정적으로 파짓고, 뭐 아무튼 뭐 당짓고 파짓는데 아무튼 뭐 우리는 일가견이 있어요. 아무튼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평생 들었는데,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 한 목사님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합시다,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성도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사랑 말씀만 이렇게 하십니까? 3년 동안. 목사님이 나가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고별 설교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3년 동안 선포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서로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정이 격해졌느냐?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애정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애정을 주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이게 조금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도 바울을 용납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교육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미 모든 회의를 거치셨잖아요. 이미 사역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 전에 저를 뭐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러면은 뭐 그거는 뭐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역 중인 교육자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다?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에겐 힘이 있고 우리에겐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다른 사역지에서요 결단코 받지 않았던 사역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희 가정의 생명을 위협해도 아무리 큰 뭐 사례비의 어떤 뭐 돈으로 유혹해도 제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뭐 이런 그 권력 있는 분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러이러한 목사님이 계시는 이분이 참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자를 거다. 뭐 이 목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정말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나는 이분 자를 거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전사님이 그 부서 사역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그 교회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가장 큰 결정권자였습니다. 근데 왜냐면 목사님이 이제 외부 집회를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장로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는 청년들이 목사님을 자르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더니 전사님, 그랬더니 저에게 돌아온 답변이 너무 황당했어요. 전사님, 혹시 돈 때문에 그럽니까? 사례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면 사역을 하려면 이제 더 저의 에너지와 그 모든 시간을 이제 더 이제 물론 제 생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해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무슨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나 봐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그 정신 나간 생각은.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 하면은 200만 원 더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콧방귀 꼈습니다.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보다 더 주신다 그래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냥 정말 기도하면서 그 부서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돈 안 받고도 합니다. 저희가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막말, 얼마나 그게 저를 조롱하고 치욕스럽게 만드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누구든지 바로 서야 됩니다. 뭐 교육자든 장로든 뭐 기타 다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쓰잘데기없고 쓰레기 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그 교회에서. 그래서 후서에서 이제 그 받은 비난인 것이 뭐냐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 후서에 쭉 나오는 말씀들 이제 저희가 계속 읽어 나갈 텐데요. 바울이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하다. 또 왜 방문은 하지 않고 편지만 쓰냐. 참 비겁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참 비겁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적인 힘이 없다. 어떤 뭐 신령한 어떤 그런 실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신학적으로 표준에서 벗어나 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기꾼이다. 그리고 그는 부패하고 착취적이고 투명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아니다. 왜?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담에색 도산에서 나를 만나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할 때는 말이 약하고, 그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볼로는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연사였고요. 그러니까 대면할 때는 말이 약하고 또 떠나 있을 때 편지에만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고 심지어는 미쳤다라는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정의 후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재정 후원을 근데 왜 거절했어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거절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절을 해도 문제가 돼요. 재정 후원을 거절하는 걸 보니까 약속을 위반해서 본인이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활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사도 자격을 증명하는 초자연적인 사역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나을지어다, 고쳐질지어다, 뭐 방언이 터질지어다, 뭐 은사의 예언을 받을지어다, 뭐 이러면 이게 딱 생겨야 되거든요. 나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자신을 또 자신의 사역을 또 자신의 교리와 사역과 성품을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 끝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실 사랑할 수가 없었겠죠. 저도 제 마음 너무 힘들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왜? 인간이거든요. 요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뭐 전화하려고 그러면은 직원에게 막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귀하게 대주십시오. 이런 멘트 나오잖아요. KT 전화해도 나오고 뭐 다른 통신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대할 때도 뭐라 그러세요? 선생님들도 귀한 분들입니다. 소중하게 대해주십시오. 막말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옛날 사람을 자꾸 동사무소라 그러는데 센터, 주민센터 같은데 가면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직원입니다. 존중하게 대해주십시오. 전부 다 CCTV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협박성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육자도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자녀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막말하시면 안 돼요. 상처받거든요. 상처 주고 나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중하듯이 저에 대한 존경과 저에 대한 예우와 또 스승님에 대한 예우와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갖추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내가 전도사님보다 더 뚱뚱하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님보다 더 배웠다고, 내가 목사님보다 자녀가 더 많다고 그렇게 나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께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늘 하는 말씀인데요,
뭐 미문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냐? 절대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이 청년들에게 너무 반말을 해서 제가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했던 얘기입니다. 전사님, 제발 청년들에게 조금 존중해 주십시오. 왜냐면 제 부서였거든요. 그 전사님은 찬양팀을 운영하셨던 분이고, 근데 청년들이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옳지 않다. 너네 순종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라.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전사님께는 진짜 진심으로 저보다 연배가 위셨거든요. 물론 사역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저보다 많이 이제 저기 하셨지만, 근데 말씀드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내가 높니 너,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내가 높니 내가, 어제 유한율천 원장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교회라는 곳이 더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원장님께, 원장님 아멘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옳소이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맞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세로. 저의 사역의 모토도 그것이 처음과 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결과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는 것과, 또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그 겸손이, 그 사랑이 처음과 끝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가는 겁니다. 평생.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볼로의 사역과 게바, 베드로의 사역을 더욱더 지지하고 또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방문이기 때문에 이 고별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세 번째 방문을 왜 미루고 대신에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는 1장과 포함된 1장과 2장 가운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힘들었던 두 번째 방문 때 이제 근심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그 도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 그것에 대한 기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다시 시작을 해서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그것이 마무리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제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은요 바울의 성품에 대한 비난,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이 서신서에 할애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후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오늘 본문을 그냥 이제 설명을, 이 고린도후서에 대한 쓰여진 이유와 목적과 또 배경을 저희가 함께 나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좀 더 깊게 와닿으시고 내용들이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1절에서 뭐라고 밝힙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천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전사님이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까? 왜 사역자로서의 어떤 이런 그런 어떤 그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인정해 주신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정말 그 중심 가운데 그것이 사실인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 태도,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태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교만한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고쳐야 되는 태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고치기 싫으면 교회 나가셔야 돼요. 그거 하기 싫으면은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서 받아들이기 힘드시면은 그건 교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물론 계셔서 그게 점점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게 어떤 뜻인지를 알아가신다면 그거보다 저에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정말 물론 제가 구원받은 영광과 기쁨을 몸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외한 저의 인간으로서의 표현이자면 성도님께서 그래서 정말 제가 저의 욕심 때문에 저의 어떤 뭐 정욕 때문에 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사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정말 바르게 저의 진실성과 저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주신다면 어떤 믿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또 순종하여 주시고 또 따라가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한테 순종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즉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안에 내포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제발 답답한 소리 그만하시고 제발 이 말씀의 이 핵심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발 가정에서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하고 또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 나누면 다 알게 돼요. 다 드러납니다. 성도님들 저한테 말씀하실 때 단어 하나만 들어도 집안에서는 도대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는지 또 자녀들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전도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거짓말이 안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앞뒤로 교육자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도 앞뒤로 그 부분이 똑같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로서 세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전달하는 것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로부터의 그 우리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안에 있어야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서신에 보면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아픈 상황 가운데 비난받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찬송합니까? 예, 그것과 무관한 일이죠. 아니 그것보다 훨씬 귀한 일이죠. 아무리 그 일이 고통이 더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향해야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드리는 겁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굳이 위로를 든 것은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모든 상처난 곳들의 위로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확 와닿으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와야 되냐? 속닥속닥속닥 뭐 속닥속닥속닥 누구랑 속닥속닥.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교육자는 외롭다. 저도 속닥속닥 많이 하는 교육자의 편에 속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서 제 욕하지 마시라고. 저도 뒤에 가서 욕한다고. 일부러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진짜 욕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비난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개선하고 발전하자는 의미입니다. 근데 일부러 얘기해요. 왜? 그렇게라도 그 사람 귀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깨달으라고. 아 전사님은 도대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들으라고. 딴 목적 없어요. 제발 좀 들으라고. 아주 높은 수준의 저기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고도의 전설 전략이죠. 이제 아셨죠? 아셨으면 들리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처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우시면은 예배 끝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계속해서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무엇까지 끊어지고요? 살 소망까지. 저희도 사역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주어진 사명들 감당하다 보면 죽고 싶을 때 있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잘못된 사역이야.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거 뭐 안 해서 그래. 그거 뭐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래. 뭐 그거 뭐 잘못돼서 그래. 그때 뭐 그거 뭐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사역하다 보면 힘든 거 맞습니다. 어디까지 힘듭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끊어진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뭐 아름다운 표현이지 뭐라고요? 죽고 싶다 이겁니다. 자살하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역하시다 보면은 힘드실 때 있으시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실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붙들고 하나님께 솔직히 나가는 거.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사역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아무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진짜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모르고 몸으로 막아도 모르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와서 따지기나 했었고 교육자가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근데 참 신기한 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제가 아픔을 당하면 하나님은 꼭 위로해 주세요.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원장님이셨어요. 두 번째가 여러 성도님들이 연락을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막 위로의 메시지와 전화와, 어제 막 전화 받느라고 그래서 어제 저기 최신희 집사님과도 잠시 통화 나눴잖아요. 네, 전화 이렇게 저희 했잖아요. 잠시 대화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최신희 집사님이랑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계속 끊었어요. 계속 전화가 들어와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막. 근데 막 전사님 괜찮지 않고 막 사역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이 갑자기 막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세 번째는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카페에서 또 이렇게 저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위로와 메시지와 빵을 이만큼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퀵으로. 배달로 그냥 천천히 보내주셔도 되잖아요. 퀵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뭐라고 느꼈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신속 배달이구나. 와, 이런. 그래서 너 잘났다고?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서 포기하지 말고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희 어저께 말씀 선포했잖아요. 예배 말씀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를 수 있으니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한 것도 오늘 이렇게 새벽 시장 예배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 뭘로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이 증언한다고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이 양심을 좀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니라.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요. 제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에게요, 자신의 행동이 거룩함과 진실함에 근거한 것이라고 변호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는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이것 어떤 오해가 있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뭐 이걸 잘 모르고 비난하고 이럴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에, 예수님의 그 날에는요, 성도님들이 저희가 가르쳤던 저희를 알고 또 저희도 성도님들을 알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뭐 교회가 왜 이래, 뭐 저 교회는 다 썩었어, 뭐 정신병자들밖에 없어, 뭐 무슨 뭐 저는 뭐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비난이야 뭐 자기 의견이야 누가 말.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니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오해도 완전히 해소될 거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네. 그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비난하여서 내가 다른 사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어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 교육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너무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자꾸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십니다. 우리를 갈라놓으세요. 다른 계획을 품게 하신다고요.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면 그거는 막을 자가 없잖아요. 저는 그것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또 너무 많고요. 이미 경험이 너무 흘러넘쳐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내가 말씀 받았는데, 내가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게 성령 충만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사역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냥 섬기는 거, 그냥 교회에서 가장 그 미친 소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랑하자, 그냥 구제하자, 교회는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되게 교회 같죠? 되게 교회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입니다.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3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정말 꼬꾸라져서 회개해야 돼요. 저도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살아가다가 너무 많이
사역이 힘들어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제가 다른 것 가운데 만약에 여기 넘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이다. 사역 아니에요. 올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사역해 나가는 겁니다.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셔요. 내가 받았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멘트를 받았어. 그래서 막 그냥 대적해버린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되셨으면, 전도사님이 잘못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같이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또 상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버리면 대적하는 자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혹시 제가 나중에 제 신앙이 이상해져서 제가 딴소리 하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저도 정신이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확신하는 겁니다. 양심상 너무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맞죠? 성도님들의 신앙을, 성도님들의 믿음을 막 좌우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오직 이거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설교 주제를, 그러니까 제목을 올리는 만약에 오늘 설교였다면 저는 아마 이 대목을 설교 제목으로 아마 지정을 했을 겁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대변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게 하시는, 감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기,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지킬 수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진심이 이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죠. 이는 너희가 믿음 위에 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또 짊어져야 되는, 또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명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죠. 또 와닿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교회에 잘못해서, 내가 교육자님께, 내가 전도사님께 뭔가 잘못해서 내가 이 일을 겪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제 입장입니다. 그건 제 입장이에요. 하지만 성도님들 입장, 또 저도 저의 입장에서 제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성도님들에게 아픔을 드렸을 때, 또 다른 교육자분들께 아픔을 드렸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구나,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자님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전사님이 그럴 수 있냐, 이 말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교육자님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있고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전사님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목사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땅을 치시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소서,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십소서, 하나님 우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민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온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또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어그러져 막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그 심정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가고 그리스도인의 우리 교회가 되어져가고 또 민문교회가 되어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한 지체, 한 공동체로서 글로벌 처치로서 우리가 로컬 처치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소명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